제목 크게 2번 시작. 우리 가정을 거듭난 가정 되게 하라. 우리의 가정을 거듭난 가정 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육신의 때는 괜찮아요. 근데 사람에게 피치 못하는 일은 죽음이 다가옵니다. 죽은 다음에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요. 심판이 왜 무서우냐? 지옥도 천국도 실존하는 건데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산 사람은 그 영혼이 지옥불에 가게 되어집니다. 죽은 다음에 지옥불에 떨어져서 하고 비명 지르고 몸부림치고 발부둥을 쳐도 지옥 간 영혼은 다시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살아생전에 70년, 80년의 기회를 함부로 살면 안 된다는 절대적 주님의 명령 앞에 고분고분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 살아야 돼요. 그리고 가정이라는 그 가정의 참 귀한 가정은 주님이 중심에 계셔서 가정을 쓰셔야 됩니다. 개인도 그래요. 개인도 예수 믿는다는 것은 교회가 다 같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 출석하는 게 믿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것은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마귀가 내 주인이었다면은 그래서 맨날 마귀는 육신의 즐거움 속에 살도록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막 이제 거기다 이제 마음의 중심을 두게 만들어 그렇게 뒤집고 거기서 기쁘게 마치 그게 행복한 것냥 살게 만들고 죽은 다음에 영혼을 지옥불에 퍽 집어넣는 게 마귀 역사죠. 근데 그걸 못 깨닫죠, 죽은 영들은. 예수 믿은 사람은 죄를 사함받고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이 내 안에 나를 주인 되시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법도대로 살게 만들어서 육신은 뻔히 죽은 다음에 한 줌의 흙되어 썩지만 그 영혼이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만드시는 거죠. 이런 그 인간의 짤막한 70년 혹 80년 가는 길 속에서 이 거쳐야 할 엄중한 이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받고 성령을 받고 기도에 능력받아서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고 하나님의 일에 귀히 쓰임받는 이 복된 삶이 아니라면은 인생 헛산 거예요. 인생 헛산 거예요. 무슨 가치가 있어? 제가 가끔 이제 시골 내려가서 지금 이제 뭐 갈 시간이 갈 그런 이제 형편이 아니 못 가지만 그 프랑카드에 써서 붙이는 게 있어요. 아무네 집 아들 막 판사가 되다 검사가 다 막 내가 보고서 느낌 있죠. 저분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성령 충만 받아서 성경대로 살면서 판사나 검사 됐으면 참 훌륭하다. 그러나 저분이 예수 안 믿는다면은 아무 가치 없다. 아무 가치 없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어져요. 박사님이요, 나 국회의원이요, 장관이요, 나 대통령이요, 나 재벌이요. 아무리 여러분 말을 듣기 좋은 소리로 그가 들려줘도 주님의 뜻에 어긋난 삶은 아무 가치 없다는 거, 헛수고했다는 거, 헛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가정을 쓰시는데 제일 처음에 이제 가정을 만든 게 이제 아담의 가정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가정을 만드십니다. 이렇게 또박또박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처음 지을 때 흙으로 사람을 지어요. 흙이 흙이게요. 그리고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 사한용으로 짓습니다.
근데 아담이 홀로 사는 것이, 독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보기 안 좋으셔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합니다. 그러고서 갈빗대를 뽑아서 갈빗뼈로 이제 하나님이 이제 깊이 잠들게 하고,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살로 메꾼 다음에 그 갈빗뼈로 만든 게 하와입니다. 그래서 갈빗대 여자를 만들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오니, 시작.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인류의 번성을 아담을 지으시고 가정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번성을 허락하신 거예요. 네, 그런데 어쨌든 인류가 번성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줘서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 먹지 마라. 그러면 이제 아담이 한동안 안 먹었는데, 이제 하와를 만든 후에 하와가 일을 저질러요. 그래서 이제 마귀 말 듣고 먹어서 안 되는 선악과를 마귀한테 꼬임받아서 하나님 된다는 말에 딱 봤더니 걔 멈칫하고 범착하게 따먹고서 이제는 남편 줘서 남편도 먹고 영이 죽습니다. 이 아담 이후에 인류의 죄진 이후에 다 죄인이죠. 죄시. 지금 제가 아까 말씀했지만은 예수 안 믿고 이 땅에서 부귀와 영화를 움켜줬어도 당신의 근본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다 할 때에, 지옥 갈 죄덩어리 당신이 아무리 움켜줬어도 육신이 죽는 순간에 땅에다 묻으면 썩 흙될 텐데, 흙된 다음에 나 영혼은 어디 갈 것인가 할 때에 여기에 인간은 답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죽은 다음에 내 영혼이 갈 곳에 대해서 분명한 목적지에 대해서 답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밖에 막 비 온다 하십시다. 막 눈이 오고 막 영하 50도입니다. 추워. 예배 딱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집에 있는 분은 집에 가셔서 좀 닦으시고 식사 맛있게면 돼요. 불 떼고서. 그건 집이 없습니다. 예배당은 문 잠겼지, 밖에는 춥지, 어디 갈지 모르고 방황하죠. 내게 죽음이 다가올 때 우리 몸의 가장 강한 기능이 심장이에요. 심장은 계속 발탁발탁합니다. 근데 그렇게 쉬지 않고 뛰었던 그 기능이, 가장 기능이 심장이에요. 그래서 염통, 소금기가 많다는 거예요. 염통. 이 어느 날 벌떡 딱 정지가 되면은 이게 죽음이에요. 영혼이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펄떡대던 내 육체의 심장이 멈출 때가 반드시 오는데, 그 다음에 나 영혼이 천당 갈래 지옥 갈래 목적지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두려운 겁니다. 안 죽어보려고, 안 죽어. 왜? 갈 곳이 없으니까.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전혀 죽음이 겁나지 않습니다. 왜? 본향에 대한 그림인데 그 본향집이 있고 내 영혼의 아버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살면서도 내 영혼의 집이 있기 때문에 그 천국 가는 기분으로 죽음을 크게 받아들이고, 죽음은 절대 기독교인의 죽음은 행복한 것입니다. 근데 막상 너 죽을 때에 지금은 아니다 그러죠. 더 있다 하겠다 그러고. 근데 진짜 기독교인들은 정말 내 아버지, 영혼의 아버지의 집이 있고, 그러면 천국 있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삶이 행복하시겠어요. 소망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 한 사람이요. 나 정말 육신의 삶이에요. 나 희망 있는 사람이에요. 왜? 살아있을 때, 건강할 때에 우리 아버지가 맡긴 일 잘 해드리고 내 사명 완수하고서 날 부르실 때에 딱 죽어서 육신의 땅에다 보내고 영혼이 빠져나와서 그 영혼이 부활하여서 주님 벼 천국서 영원히 살 때에 영광이 얼마나 빛나겠습니까? 자신감 있는 것이고 담대한 것이죠. 뭐가 겁나요? 살아서는 주님 함께 하시지. 죽어 천당 가죠. 현세와 내세 완전한 보장이 되어 있으니까 위축될 이유도 없고 마음에 겁난 것도 없고, 그만큼 은혜가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살아생전에 정말 이 아담으로 인해서 죄진 인간의 이 죄를 짊어지고 살면은, 마귀 종주에서 마귀 따라 살다가 이제 죽어 지옥 가는데, 우리는 빨리 예수 만나서 주인이 바뀌어서 내 주인의
인도자는 내가 아니요.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어야 됩니다. 여자가 그렇게 이제 가정을 만들어서 이제 시작됐는데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남편한테 죄심지를 또 가르쳐서 먹고 여기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구원을 시작하는 거야. 그것도 가정을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한 남자를 불러. 그게 아브라함이십니다. 아브라함. 드디어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에 100세라.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 낳을 때에 나이가 100세였어요. 부인 사라는 90세였고 10살 차이였는데 그 당시 이제 아브라함과 이 사라가 아기 낳을 수 있는 기능이 다 이제 인간으로서는 끝난 거예요. 여자가 항상 아기 낳는 거 아니잖아요. 낳을 때가 있고 이제 낳을 때가 없어졌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런데 천사가 와서 내년 이맘때면 네가 아들 낳아서 품에 안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천막 텐트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천사가 말할 때 그 천막 뒤에서 사라가 들었어요. 근데 그 천사가 하는 말이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아가지고 품에 안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라의 입장에서는 웃은 거예요. 그래서 웃었어. 이렇게 웃었어. 그게 이제 천사가 들었어요. 우선 왜 웃어? 왜 웃었어? 그랬더니 쳤죠. 사라가 오더니 안 웃으시오. 뭘 안 웃어? 웃었지. 그래서 이제 아들 낳았는데 그래서 이게 이삭이라는 말은 웃음이라는 소리예요. 웃음. 이게 너무 어이없는 일이지. 전혀 불가능한 데서 아들을 낳았어요. 이삭. 그 이삭의 씨로 인해서 드디어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드디어 요셉의 가문에 드디어 마리아의 뱃속에서 예수가 오시는 거야. 가정을 만드시고 가정을 통해서 드디어 또 구원주가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가정 안에서 다 만들어 가니 이 가정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쓰시는 가정이 되어야 복된 가정이에요. 내가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생각했어요. 하나님, 사람 중에 제일로 값지고 멋지고 참으로 귀한 분이 누구냐고 내가 기도하면서 주님께 여쭈면서 답을 한 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최고 모시는 사람이에요. 영원한 기업이죠. 또 가정들이 많잖아요. 전 세계에. 어느 가정이 제일로 아름답고 참 귀한 가정이냐? 하나님이 쓰시는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다. 멋있는 가정이죠. 근데 하나님이 안 쓰고 죄 짓는 마귀가 쓰는 가정. 이 가정이 여러분 누가 쓰느냐가 중요하고요. 마귀가 쓰면 불의의 가정이고 또 하나님 쓰시면 아주 참 복된 가정이고 오늘 큰빛 가족은 하나님이 쓰시는 복된 가정이 다 되시도록 은혜를 듬뿍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잖아요. 가정은 참 귀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가 오시는데 요셉의 집에서 예수님 오십니다. 이렇게 예수님 오셨어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유대 나라의 결혼식은 밤에 하고요. 밤에. 그래서 이제 밤에 신랑 온다고 하잖아요. 한국은 다릅니다. 밤에 하고 결혼식을 하면은 정혼하면은 1년 동안 이렇게 떨어져 살아. 그 신부와 신랑 1년 동안 이렇게 별거가 아니라 법적으로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그 장자의 명분은 대단하거든요. 장자가 계속 씨를 이어가니까. 근데 시집 갔는데 만약에라도 그 여자가 그 남자와 결혼 전에 다른 남자를 알았다면은 잉태했다면은 엄청난 죄 짓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이는 죄니까. 그래서
저 뱃속에 태중에 생명의 씨가 있냐 없냐를 1년 동안 놔두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는데 결혼식 하고도 별거 없는데 따라서 사는데 그 여인이 배가 불르면은 당연히 저건 이제 가늠한 여인이니까 돌로 물잡이하게 몰인정하게 막 쳐 죽이는 거거든요. 그런 식이요. 그래서 정혼했지만은 마리아가 집에서 있는데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그 요셉이 볼 때는 분명히 나는 마리아와 함께 동침 안 했는데 배가 불러오니까 저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입만 뻥끗하면은 마리아는 피낭자하게 돌에 맞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요셉이가 내가 조용히 끊자 말 않고 그냥 가만히 있자. 우선 이제 다 이제 끝나려고 했는데 그날 밤에 천사가 오더니 요셉아 두려워 말아라. 저 배에 있는 이는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가 그 말에 모시고서 아기 낳을 때까지 동침치 하냐고 참 모셨는데 거기서 응애하고 나온 분이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남자 여자 정자와 난자의 그 결합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만이 죄 없기 때문에 아담 이후에 죄 지은 인간을 구원할 분은 죄 없으신 예수가 인류의 죄,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것입니다. 내 죄를 짊어지고 나를 위하여. 내가 또 가슴이 찡은하며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 지옥 갈 나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배를 맞고 십자가에서 엘리 라바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절규하시면서 나를 살리시려고 나를 지옥불에서 건지시려고 나 때문에 죽었는데 인류는 그 예수를 향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기독교인이 핍박하고 예수 믿느니 주먹 믿는다고 그러시는 분들의 죽은 다음에 닥칠 심판이 얼마나 무서울까 싶을 때에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주님 앞에서 기독교인들은 그분의 은혜를 깊이 안 여겨요. 당신은 죽었으면 됐지 무슨 말이 많냐는 식으로. 아니요.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은 내가 지옥 갈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었으니 기독교인이 그분의 죽음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분 앞에서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무슨 나가 죄를 지어? 응? 어디서 죄를 지어? 당신의 죄 때문에 예수가 죽었는데 또 죄 짓고 다녀. 근데 기독교는 뭐라 합니까? 교회에 오면 다 구원이야. 교회에 등록하면 다 구원받은 거예요. 나가서 개처럼 돼지처럼 살아도 교회 다니면 구원받은 거래. 성경 어디 그런 말이 있어?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까지 싸우려 했는데 뭘 죄와 싸워? 죄를 지키를 꿀타 먹듯이 물에다가니 그렇게 먹으면서도 회개 안 하고 다 사는 거라. 어떻게 성경대로 다 사냐고 그러고 사는 당신의 심장이 멈춘 후에 육신은 그렇게 활보했지만 죄 가운데서 땅에다 묻어놓고 썩어서 한 줌의 흙될 때에 나 영혼의 심판은 어떨까에 대해서 왜 기독교인이 긴장을 하지 않을까 할 때에 복음을 잘못 깨달은 거예요. 죄는 얼마나 무서우냐? 나를 살리시려고 예수가 죽었다는 거. 그 예수를 오늘 성령으로 다 체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생활 하지 말고 그분을 모시고 그분 앞에 사세요. 왜 주님을 그렇게 석가나 공자나 맹자 같은 종교의 한 사람 지도자로 보고 예수를 믿되 그렇게 아무 주님 경외함이 없이 대충 대강 얼렁뚱땅 예수 믿다가 멸망받을 필요가 뭐가 있을까 할 때 예수는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살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내 뜻은 항상 죄짓고 사고 싶죠? 그럼 망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나를 주님의 뜻대로 이끄시는데 뜻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뜻입니다.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은 내게는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내 주인 되어서 그가 나의 생각을 다스리사 죄질 생각을 다
다 이기게 만들고 의롭게 살 만한 힘으로 계속 공급할 때에 삶이 거룩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은 나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상식과 지식으로 알지 말고 여러분 양식의 영혼의 양식으로 삼으셔서 내 영혼에 그분을 만난 체험 있는 성령을 모시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신앙생활은 요한이가 물로서 침례를 주었듯이 너희는 몇 날에 못 되어서 성령으로 침례받으라. 침례라는 말은 완전히 물에 잠기는 거 이렇게 잠겨서 내가 안 보이는 거 이렇게 잠겼어. 그리고 다시 이렇게 물에 푹 올라올 때에 옛날 예수 모를 때 살던 육신은 완전히 죽었고 물에 잠기듯이 올라오면서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했다. 그 뜻이 침례받는 거예요. 막 점령당하는 거지.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은 내 의지가 결코 없도록 성령께 잡힌 바 되어 살려고 하기 때문에 늘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데 주님의 사람들이 오늘 늘 기도하는 분이 몇 분 있을까요? 기도는 안 해요. 그럼 어디서 주님의 도움받아서 기도 않는 분에게는 성령 역사 안 하시고 기도하는 분에게만 성령 역사하시는데 기도 않는 나는 무슨 성령의 도우심으로 마귀를 이겨서 죄를 단호하게 이기고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건성되다가니 죽었더니 직분은 목사고 직분은 장로고 직분은 권사고 집사인데 병신론데 죽었더니 영혼은 주님과 아무 관계없는 버림받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그런 자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큰빛 가족은 예수가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은 나를 살리시려고.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뭐냐? 나 돈 벌어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입고 이 땅에서 유토피아를 이루며 살려고 죽으신 것이 아니고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 성부의 아버지의 뜻은 아들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영생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 여러분 이 우주는 반드시 마지막 날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무슨 여러분 희망이 보입니까요? 나는 희망이 안 보여. 어디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희망이 보입니까? 지금 코로나 백신이면 희망 보입니까? 백신 만신 신어봐봐요. 1차, 2차, 3차 여러분 백신 주사 맞은 분이 코로나 걸린 분이 한두 명이 아니고 백신의 부작용으로 죽는 분도 한두 분이 아니에요. 그럼 다 살았어야죠. 백신으로 못 잡고 잡아서 또 딴 거 또 나옵니다. 어디 또 마음에 안식이 없어. 안전지대가 없어요. 불안한 것뿐이야. 살 길은 예수 믿고 천국 가서 영원히 살 것이 내 삶의 목표가 돼야지. 이 땅에서는 절대로 영원한 만족도 영원한 안식도 없다는 거. 다만 나그네 길에 불과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제 한갑을 넘어보니까 조금 살았지만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참 세월이 빠르다. 저 옛날에 이렇게 초등학교 때 이렇게 배우고서 다녔어요. 이렇게 코가 하도 많이 나와서 이건 해야만 학교 갔습니다. 후쩍 이렇게 하면 여기가 반짝반짝해서 이거 같다고. 그러고 한 게 어저께인데 제가 벌써 이렇게 한갑이 넘은 사람이 됐어요. 훅 지나갔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무리 사람이 권력 잡았다, 돈 많다, 공부 많이 했다 해도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면은 아주 불쌍하다. 도저히 죽으면 지옥 갈 텐데 저 사람 큰일 났다. 그 애처로운 마음뿐이지 그게 하나 내 눈에는 존귀여기잖아요. 물론 공부한 사람 많이 알지. 권력 잡으면 힘이 있죠. 그러나 그건 다 잠시 후에 아침에 안개가 사라지는 거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한타걸 뿐이에요. 큰일 났구나 저분. 근데 가난하고 좀 몸이 병들고 좀 없어 보여도 예수 잘 믿으면요 그렇게 귀히 볼 수가 없어. 제가 이제 얻은지 그거예요. 주님의 마음이시겠지. 예?
내가 지금 몸에 병이 들어있어 아플지라도 아니 내가 지금 삶의 모든 자보다 좀 모든 것이 부족하여 윤택함을 누리지 못하고 먹는 것도 사는 것도 입는 것도 보통 이와 같이 사는 사람 같은데 주님 만난 기쁨으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고 그저 사는 이유를 물으면은 나는 천당 가려고 믿는다. 뭐가 내게 예수가 기쁨이라고. 그런 분은요 너무너무 그분이 귀해 보이는 거야. 그건 제가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를 믿고 지옥 갈 죄, 그 죄를 사함받고 성령 받아서 죄를 이길 만한 능력이 와서 마귀를 이긴 자만이 죄를 이기는 거니까, 마귀한테 진짜는 죄를 짓는 거니까 성령을 모시고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힘으로 마귀를 물리치고 마귀를 다스리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진리로 사는 네가 되어라. 마지막 날에 이 마지막 꽝 불러 태울 때에 내가 너를 다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할 것이다. 여러분, 천국에 대한 그리움이 오늘 성령으로 누룩처럼 번지기를 바랍니다. 천국이 내 집이 돼야 돼요. 사람들은 가정을 그리워줘요. 가정이 참 좋은 겁니다. 여러분, 외국 나가보세요. 일 다 보고서 한국이 있다는 거, 내 고국이 있다는 거 감사하고, 그 다음에 고국에 와서도 내가 가서 나를 환영해주는 집이 있고 내가 가서 쉴 만한 집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데요. 이 땅에서 왜 편치 못하냐고요. 이 땅은 내 집이 아니요, 내 집은 저 천국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집이 있어야 하잖아요. 내 영혼의 집이 지옥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천국 집에 가야지. 아버지의 뜻은 예수를 정말 교회 다니지 말고 예수 진짜 잘 믿어서 성경대로 살아서 천국이 네 아버지 집이니까 아버지와 영원히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 천국에서 사시도록 예수 잘 믿으시기를 바라요. 천국 가야지. 교회 다니면 천당 가는 거 아니요. 성령 받아서 능력으로 충만해서 어디 가나 내 가는 길은 내 발의 등불이, 내 발에 가는 길이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어야 되고 말씀이 내 발의 길이 되어야 돼요.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만 우리 영혼의 죄를 사하고, 예수만 내 오늘도 삶의 힘이 되어주시고, 예수만이 내 삶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어주시고, 예수만이 내가 죽을 때 영혼을 이끌어서 천국으로 인도할 뿐이 예수라면은 내가 삶의 고통이 온들 병이 온들 치료하시고 고치고 인도할 분은 예수뿐이 없다 할 때에 우리 그분 앞에 깨끗하게 사시다가 천당 가시길 바라요. 좋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 믿는다는 게요. 이렇게 얼마나 사람 중에 사람이지만 구별시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 놓은 은혜가 얼마나 크냐 이거예요. 아무나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상당히 자기와 싸운 사람이 교회 오는 거예요. 마귀는 놔도 가디요. 교회 오지 못하게 참 맞고, 시험이 뭐예요? 시험이 디아블로스인데 마귀요. 하나님과 인간과 멀어지게 만드는 디아블로스 시험. 여러분, 이렇게 주일날 예배 보러 온 거 너무 감사하잖아요. 예배 볼 수 있는 기회에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 정도만 있지 말고 이제 천당 갈 사람까지도 되려면은 성령 받고 이 끝날에 천당 갈 준비를 완벽하게 하고 사셔야죠. 오늘 여러분의 삶이 주님이 하시는 일 중에 큰 일이 구원받게 만드는 것인데, 여러분 다 구원의 완성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끝까지 구원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일부터 그랬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는 성품이, 내 소신이 저는 이렇게 모든 자보다 특출하지 못해요. 내가 알아요. 많은 자보다 많이 부족한 것도 알고 생각도 짧고 많은 부분이 허약하고 주님의 은혜 아니면 못 산다, 그런 사람인데요. 그러나 제 소신 중에 하나, 정말 콘크리트를 세멘트에 박아놓듯이 움직이지 않고 쥐고 있는 것은 뭐냐? 내 삶이 꾸준히 산다는 거예요. 꾸준한 거. 하나면 하나인 줄 알고 그렇게 변덕 팥죽 끓듯이 끓지 않고 꾸준히 근처에 소신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믿어도 꾸준히 믿는 그 사람이 주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와도 그걸 이기고 꾸준히 나가는 사람이 이긴 자의 영광의 배열에 끼기도 하고,
근데 꾸준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24장도 구원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는다는데, 근데 마귀의 그 요동하는 시험 앞에 팡팡 넘어지고, 그러니까 뭐 구원 금방도 가겠어요. 여러분은 꾸준히 예수 믿으셔서 천당에 꼭 가시길 바라고, 꾸준히 믿는 그 믿음의 힘은 내겐 없어. 그리스도 주님이 내 안에 와서 날 도와주셔야 돼요. 그게 성령이 내려오신 것이 예수가 오신 것입니다. 그분의 도우심으로 나는 그렇게 약하고 변덕스러워도 그분의 힘으로 이기고 사는 그런 자들이 천당 간다면은 끝까지 잘 싸워서 영생의 꼬린점에 내 가슴이 백라인이 닿아야죠. 합격. 여러분, 라이센스 합격이라는 말 자격증인데요. 뭘 하면 그걸 따려고 얼마나 공부합니까? 운전면 따려고 막 공부하고 하고, 또 사회에서 맞다 그 라이센스. 그래서 점수에 합격해서 거기서 올라가 합격증을 따려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합격을 위해서 열심히 하라 예수 꾸준히 예수 믿지 못하고 들수 날수 좌충우돌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도 천당 간다고. 아니, 라이센스는 그렇게 꾸준히 공부하면서 딴다고 하면서 왜 천당 갈 믿음은 그렇게 조심 않고 막 사냐 이 말이에요. 사는 방법을 검토해봐요. 육신의 자격증은 그렇게 집념을 가지고 몰입하는데 왜 신앙생활 천국 가는 것을 왜 그렇게 변덕이 많은가? 누가 나를 변덕시키는 놈이야? 이놈이 마귀가 그렇게 변덕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변덕에 걸리면 끝나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꾸준하시되 어려움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병이 와도 곤고함이 와도 주님 믿는 믿음이 변치 않으면 이분은 반드시 치유의 승리자가 됩니다. 변치 말기를 바라요.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구원받는 것을 이렇게 구원받기 바라는데, 누구든지 너만이 아니야, 가정이 다 구원받기 바랍니다. 바울이 전도하다가 옥에 갇혀서 기도했는데 거기서 막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때 그들이 겁나서 어떻게 고맙습니까 부를 때에 주님이 바울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크게 시작.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자, 그들이 막 옥에서 막 이제 옥주들이 막 죄인 맡아가지고 막 자살을 했더니 칼 대지 말라고 하더니 그들이 떨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구원받습니까? 그랬더니 그때 말이야, 너 예수 믿고 너 나 구원받아가냐?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전부 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정 구원 계획하시고 가정에서 구원 전부 다 마정에 너와 내 가정, 그러니까 가정에 다 구원받는 일이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예수 믿고서 기도 많이 하시고 또 성경 대로 살아보세요.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 가정이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가정이. 출애굽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1000대까지 복 준대요. 1000대까지 복을.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크게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가정의 말이 하나님이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께 반항하고 대들고 덤비면은 3, 4대에 그냥 멸해버리겠지만은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고 그를 경외하고 그를 정말 사랑하고 의지한다면은 너희 가문에 1000대까지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1000대까지 복이 주고 구원의 복과 쓰임 받고. 1000대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리고 1000년까지라고 그러겠지 몰라도 1000대라는 말은 무한한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계속 주님 잘 믿는 가정엔 손자, 증손자, 대대대대로 이렇게 주님은 이제 구원받기를 바라시는데, 오늘 본문으로 내려가 보십자고요. 오늘 10장 보면은 1절부터 7절에 정리해 보자고요. 이렇게 주님은 한 가정을 엄청난 일에 쓰임 받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0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려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저는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하나 올라가서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시더라. 이게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정리해 볼게요. 저는 그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 나라를 점령해서 통치했어요. 우리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였듯이. 그래서 그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로마 사람이 이탈리아, 로마의 1절 보면 1절에 그 이탈리아라는 말은 이탈리아에 파송된 고넬료가 가이사랴, 그 가이사랴 지방에 그 이탈리아라는 말은 이탈리아요, 로마요, 로마의 군대의 백부장이요. 그러니까 그 가이사랴 지역에 이 로마에서 파송된 100명을 지배하고 있는, 데리고 있는 백부장이 첫째 온유하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 다음에 구제 많이 했고 항상 기도했대요. 그 집에인데 하나님이 이 고넬료에게 환상을 본 거야. 기도 중에서 그러는 거예요. 저 집가에 가면은 그 피장 가죽을 이렇게 가죽을 팔아서 먹고 사는 그 집에 거기 시므니가 있다. 그를 데려오느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요. 저는 피장의 시므니 집에, 피장이라는 말은 그 가죽을 파는 집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이제 그 집에서 이제 베드로가 있는 거예요. 그 집은 해변가에. 그러니까 그러고 있는데 그런데 또 갑자기 그 시간에 베드로가 또 기도하는데 환상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자기가 오는데 보자기에 구약 때는 짐승들 불량한 것들 먹지 마. 근데 이게 내려와 이렇게 먹으라.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기도하면서 저는 안 먹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내가 깨끗게 해놨어. 왜 안 먹어? 먹어. 그러서 그러는데 이게 싹 올라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누가 와서 기세요 그래요. 봤더니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온 거예요. 두 사람이 와가지고서 우리 주인님이요, 저 보시란다요. 이 부정한 것들이 이방인들인데 주님은 이방인도 다 구원했구나. 그래서 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이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상종도 안 했었는데 하나님의 복음은 이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말이구나. 그걸 듣고서 이제는 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또 뒤에 한번 또 그래서 9절로부터 보면은 베드로가 그렇게 해요. 또 9절부터 볼까요? 시작.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이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 6시더라. 고넬료도 기도하다가 환상 보고 베드로도 기도하려다 가니 다 6시고. 그러면 뭐 하는 사람이 쓰임 받는 사람이요? 크게 뭐 하다가 다 주님의 계시를 받아. 왜? 집에서 밥 먹다 그러는 거 아니야? 나가서 외식하다 가니. 그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나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주님 앞에 잡히는 사람, 쓰임 받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꼭 기도 사람이 되라 이 말이에요. 기도 사람. 그래서 육시도라는 거예요. 10절에 시작.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이 준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시작.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삼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리워 가니라. 자,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도 환상이 왔는데 그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렇게 본 다음에 그들이 와서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고넬료의 가정에서 이방인에게 복음 증거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고넬료를 쓰시고 그의 가정을 쓰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제가 결론으로 나는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난가? 우리 가정에서 주님의 일이 계획되어지고 주님의 일이 내 가정에서 진행될 때에 우리는 빨리 답을 얻고 나도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일에 쓰여지는 나, 하나님의 일에 쓰여지는 가정으로 되어가라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의 뜻은 지구가 꽝 불타기 전에 영혼을 살려내는 것이 뜻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아버지의 뜻을 나는 아무 관계없이 그저 예수 믿어서 그냥 뭐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 뭐 먹고 그러고 살면은 주님의 뜻은 나와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 듣고 흩어진 머리를 빗으로 빗어서 단정히 하듯이 내 흥크러진 마음 같은 그런 현실을 단정하게 바꾸시되 나 예수 잘 믿고 나 주님께 쓰임받고 우리 가정이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명문의 가문으로 만들자고는 거룩한 결심이 성령으로 내게서 번져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가정이 되어야 돼요. 이분보다 더 훌륭한 분, 이 가정보다 더 위대한 가정이 없다는 거.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은 누구든지 반드시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크게 아멘 합시다. 이제 정리가 끝났어요.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부모님 잘 모시세요. 돌아가시면 끝이요. 살아 생전이 효도하는 기회지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안 돌아갈 줄 알죠? 아니요. 어느 날 떠나시면 이미 때가 안 되신 거예요. 최고 효도 가운데 효도가 뭐냐? 예수 믿게 만들고 천국에 가시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니까 예수님 꼭 믿게 해드리고 살아생전에 계신 분들은 아플 때에 잘 병원에 모시고 가고, 야 엄마 아프다. 엄마 또 아파? 그래 아프다. 엄마 자꾸 아파? 글쎄 아프다. 아유 징글징글해. 자꾸 아파? 그런 분 있으면 없겠지요. 다음날 제 새끼가 아프다는 거예요. 어디 아파? 아파. 병원 가자 병원. 왜 이렇게 아프다고? 네 새끼는 그렇게 금방 병원에 가는 놀래가고 어머니 아버지는 또 아파요? 자꾸 아파요? 왜 그래요? 이런 자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안 될 일이죠. 어머니가 아버지가 널 낳고 어머니가 아버지 낳고 어머니 키우신 거예요. 그때 어머니가 키울 때 그 희생이라는 말로 못하는데 이제 와서 배운 망덕하도록 하는데 또 아파? 자꾸 아파요? 아플 때 얼른 병원에 모셔가서 치료해드리고, 자기 새끼는 아프면 병원에 급격하고 자기 아프면 막 주사 맞고, 왜 부모님한테 팽개치고 안 묻지도 않고 그러고도 마음이 떳떳해요? 아니옵니다. 우리 기독교는 절대 부모님을 잘 모시는 거예요. 꼭 예수 믿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저희가 꼭 기억하세요. 가정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정을 복음의 증거되는 가정으로 만들어 가시길 바라면서, 이번 가정주일에 우리 큰빛 가족 모든 분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장맛비처럼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번쩍 드시고, 주님 나 위해 죽으셨습니다. 나를 살리시려고. 주님을 그렇게 홀대하지 마세요. 소홀히 대하지 마세요. 나 그분께 소홀히 대함을 받을 때 나는 멸망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정중히 대한 사람이 내가 죽을 때도 내 영혼을 정중히 주님이 대하셔서 천국을 인도하시지, 이 땅에서 주님을 홀대하고 업신여기고 비방하고 주님께 대들고 덤비고 그렇게 산 사람은 주님이 절대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주님, 나 얘도 참 믿는 믿음을 내게 달라고 그러시고, 우리 부모님들 얘도 참 믿게 달라고 또 전도도 할 수 있는 힘 달라고 그러시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영원 구원에 쓰임받는 가정, 고넬료의 가정같이 그런 명문의 가정을 만들게 해달라고, 성령이 날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함청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